자,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력에 의존하여 세상을 살아갔죠. 근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하철이나 기차는 영무원 몰래 무임승차하죠. 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무임승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집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곧 그곳을 다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러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외침 전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침 전도의 시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전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 말하죠.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광야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의 실존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왜 삽니까?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죠?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기름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천국의 실존이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천국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입어 이 가사를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었으니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아가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서쪽을 보아도 참을 수가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욥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나는 너무 괴로운데,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탄식을 극복하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내가 괴로워 한숨 쉴 때 그 괴로움과 한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을 그러나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그러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시겠습니까? 그저 로마자 알파벳 10개를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뭐로 보이세요? 로마 알파벳 10자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을 우리가 어떻게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장이 되고 그 해석 또한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God, nowhere. 두 번째, God, now, here. 첫 번째 띄어쓰기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요, 두 번째 띄어쓰기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강경절께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로마자 알파벳 10개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된다는 거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서 작사자 버틀러가 고백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이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20대처럼 느껴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50대가 되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요, 나이 들미란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 주사 맞아서 주름살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그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너로, 내게,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굴 지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4년 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만남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가지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곤 아직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겠습니까?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무려 11년을 기다려서 그나마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함을 갖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세상에 높은 지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성공하면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의 자녀 아닌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저 중동 땅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영적인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가 99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몇 년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24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무려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24년입니다. 24일도 아니에요. 24개월도 아닙니다. 240일도 아니에요. 무려 24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과 행동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운하신 분이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그 약속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되신 분이 계십니까?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 푸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4절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대한 재확인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보세요. 보라, 누구 언약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너에는 누굴 넣어야 되겠어요? 네, 나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직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증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자, 아브라함을 뭐로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레란 이름의 뜻은 나의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란 이름의 뜻은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한 가정의 아버지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여주인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뭘부터 바꿔주었다고요? 이름부터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담긴 뜻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죠. 저도 어린 시절 저희 고향 그 장하동 교회를 개척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앞으로 선지자가 되라고 사무엘이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를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사무엘이라 이름 불렀더니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어떻게 불러준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시인 김춘수가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똥이 엄마라 부르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육신의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얼마나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까? 아직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아들이라도 하나 낳게 해주시고서 이름을 바꾼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99세가 되어서 24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누구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이라고 하시고요, 또 4절을 보시면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이라고 또 하셔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언약이죠?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부족하셔서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높은 고층 빌딩도요, 처음엔 없었잖아요. 근데 설계사가 그 빌딩에 대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어느 순간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믿음은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당장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 교회 같은 경우는 주여 황산 초등학교를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강경중학교, 강경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저 멀리 대공고, 논산여고, 샘볼여고, 그냥 생각내 건양대학교. 여러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도전하셔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